자, 우리는 원래 믿는 자입니다. 안 믿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직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스스로 정직하고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산다는 것은 내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의로 말미암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이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동시에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리로부터 교인, 제자, 성도로 향해서 가는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그냥 원만 돌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원만 돌다 죽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침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쟁취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시로 스스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버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찾는 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마다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Push the prophetess. 여러분들도 간혹 주님을 전하다가 이제 Push the prophetess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자체가 변화가 있으셔야 돼요. 뭔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변화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가 없음을 느끼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도의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그냥 부담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 착한 마음에 부담 주기 싫은 거예요. 그것까지도 부담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근데 전도라는 거는 예새교회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너 그러다가 지옥 간다. 너 죽으면 알아서 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 판단을 하는가? 내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뭘 보고 판단을 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판단을 해요.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한 절대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들의 지정의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많이 변했네. 뭐 때문에 변했을까?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변했는지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무슨 전도지 들고 나가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아무나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아니면은 푸스터 프로페테스에 취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십자가 지는 삶을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자고 그랬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장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일단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은 실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단계는 최종 단계예요, 사실은 최종 단계입니다. 어떠한 공부든지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공부는 헛된 공부이기 때문에 최종에 가서는 삶에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할 것인가가 이제 그 단계가 최종 단계로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단계를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최종 단계를 우리가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자꾸 그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나눔 속에서 자꾸 무리 가운데서 교인 가운데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백날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울리는 꽹과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십자가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십자가의 실체. 자,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이게 사실은요,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되려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서는 애통해질 수가 없거든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만이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 9가지 열매가 동시에 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동시에 열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정말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이걸 가지기가 참 어려운 마음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지정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지정의를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왜 십자가인가? 우리가 내려놓기 싫은 거거든요. 우리 지정의를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아니야. 지우처럼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제일 처음에 배운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말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가 어린아이보다 더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니지. 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마음속에 쓸데없는 모든 희로애락의 정욕을 버린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요. 자기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사실은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착함과 정직함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내 지정의로 착한 척, 정직한 척 했을 뿐이지
우리는 정말 무의식적으로 착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란 아무 생각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물질적으로 궁핍하다거나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영적 파탄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탕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의 무가치함과 오직 내가 돌아갈 것은,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고자 하는 사람은 받아주세요. 여러분들이 결심만 하시면 돼요. 나 이제부터 내 지정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쫓아가겠다. 내가 삶에서 살면서 내 뜻과 내 의지를 앞세웠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앞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안 가져서 그렇지 그런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바울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만 따져봐도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어디를 보나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의로운 삶을 위해서 정말 가진 애를 다 쓴 사람이었고요. 머리도 좋아서 정말 모든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마스커스에서 주님을 뵙고 완전히 깨우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모든 지식, 지혜, 경험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버린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울만큼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자, 이러한 사람들만이 애통할 수 있습니다. 뭐에 애통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애통함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애통함이잖아요. 그 애통함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겪는 애통함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괴로워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왜 나는 내 마음속에 이렇게 불평이 많습니까? 내 마음속에 내 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 왜 내 마음속에는 타인은 비평을 그렇게 잘하면서 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렇게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내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온유한 자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일을 기화로 해서 겸손과 순종을 가지게 된 사람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모세를 생각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유함에 대해서 마음에 혼돈이 생기거나 헷갈리게 되면 늘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모세는 성정이 불같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사람이라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과 순종을 갖습니다. 그가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 자기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몇 번이나 처해 있으면서도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까지 갑니다. 가나안 목전에서 너 들어가지 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 갖은 어려움을 뚫고 지나간 길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는 모리아산에 몸종 하나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어요. 그걸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몸종이 내려와서 알려준 거죠. 몸종 하나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가 힘이 없어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까지도요, 눈이 쇠하지 않았어요. 체력이 강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들어가지 마 라고 그랬을 때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말이 그 성정이 대단하지만 주인에게 길들여졌을 때 주인이 불 속에 들어가라고 그러면 불 속에 들어가고 전쟁터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 여러분 마음은 온유하십니까? 프라비스는 아나우를 번역한 말인데 프라비스는 이 모세의 온유함을 얘기합니다. 프라비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의 때문이에요. 잘 안 믿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자기의 지정 의의를 내려놓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뭐에 줄이고 목마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목이 마르면 물만 찾습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물만 찾습니다. 그렇죠? 내가 배가 고프죠? 음식만 찾습니다. 음식만.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보이는 것, 내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내가 그토록 애써왔던 것들을 내가 가지게 되면요, 만족함이 있던가요? 그 만족함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가 좋은 옷을 샀어요. 그 만족함이 10년, 20년 가든가요? 내가 좋은 집을, 내가 그렇게 원하던 집을 샀어요. 그 만족함이 지속되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요,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영이기 때문에 영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이라는 것을 못 느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게 만족함이 있는가요? 다음 끼 되면 또 다른 맛있는 것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구해야 될 것을 제대로 구하면 그러면 복이 있게 되는 거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 되는 말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정말 애통하는 사람에게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러고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듯이,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 그렇게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 의의를 찾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공허한 말처럼 들리고 관념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천국을 한번 느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게요, 헤세드예요, 헤세드. 오늘은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전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딱 3년 동안 그거 하나밖에 안 가르치셔 주셨어요. 천국.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게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착함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정직함을 알려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쳐요. 불교에서 안 가르칩니까? 이슬람에서 안 가르쳐 줍니까? 도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까? 다 가르쳐 줘요. 그들이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주님은 천국을 알려주셨는데 이 복되도다. 이 천국에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의 호이. 복되도다. 이 말은요,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가 옳은 길을 찾았어. 이 얘기예요. 옳은 길을 찾은 사람은 복되도다라는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옳은 길을 찾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번역을 복되도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화평케 하는 자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워요. 복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요, 원래 뜻은 옳은 길입니다. 옳은 길.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옳은 길을 찾은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가 옳은 길을 찾아서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원래 이게 에세르, 구약에서 에세르를 번역을 한 말이기 때문에 마카리오스, 이 말은 에세르를 번역을 한 거예요. 에세르는 복, 지복, 행복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시편 1편 1절을 얘기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길도자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얘기. 옳은 길을 찾은 거야. 너 긍휼히 여겼지? 그게 바로 옳은 길이야. 무슨 옳은 길이에요? 천국을 가는 옳은 길이라는 얘기. 이거 다 마태복음만 보더라도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다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천국만 얘기하시다가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십자가를 지려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상한 심령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들 많이 나오죠. 네?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 상한 심령의 제사.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것은 나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제사는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걸 들어주세요. 주님은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갖게 되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그냥 멸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멸시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잘 믿어보고자 그러면 뭐 그렇게 유난스럽게 그렇게 믿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너나 그렇게 잘 믿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가 속히 양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교회, 이런 사람들만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다니시는 교회 교인들 몇 명입니까? 물어봐요. 애들은 빼고. 왜 물어보겠어요?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기저 속에는 내가 교회를 잘 선택했고, 내가 선택한 교회는 교육이 충분한 교회야. 내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이런 사람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 나 가말리엘 문화생이야. 이런 얘기죠. 네. 그런 사람들은 성경도 잘 알아요. 교회 헌법도 어쩌면 그렇게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 잘 알아요. 교회 일이 아주 빠삭합니다. 네. 그런데 삶은 형편없어요. 그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로 이제 피택이 돼서 장로 안수를 받은 사람은 교회 그 로비를 대걸레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봤어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장로인데 나 걸레 들고 이렇게 다닌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몇 주 하다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장로는 작은 교회 장로보다 신앙이 좋은 겁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참 교회는요, 교인 수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저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틀림없이 정상적인 교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인 수 많은 이단 교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교회는 교인 수로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참교회로 갈라지는 거지, 거짓교회로 갈라지는 거지, 절대로 교인 수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넓은 길, 넓은 문을 가거든요. 참 교인들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로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진리가 품어져 있느냐, 안 품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지.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좋은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시설이 아주 좋은 교회,
뭐 건물이 훌륭한 교회 이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참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해 주시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래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팔복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함이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 마음들에 대한 긍휼함이에요.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긍휼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어떤 비유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그 유명한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세 가지의 비유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유다.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 주었고, 면회를 와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그러니까 양이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염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염소들은 제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푼 사람들을 양이라고 그래요.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뭐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이게요, 영적인 긍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긍휼을 행했기 때문에 그 무의식적인 마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영적인 긍휼함을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긍휼함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자꾸 불쌍한 사람 도우려고 그러고, 뭐 고아원 찾아다니고, 뭐 양로원 찾아다니고, 선교지 찾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행위를 하면 마치 자기가 의인이 된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세상적인 긍휼이에요. 똑같은 행위를 하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취하는 행위는 세상적인 긍휼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함은 무의식적인 긍휼함을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내가 거듭나게 되면요,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착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어요. 배고픈 사람 그냥 놔두지 못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잊어버려요.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조차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한 영적인 긍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이기적인 긍휼함을 가진 사람, 둘째는 이타적인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께 노인과 어른의 차이를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노인과 어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노인은요,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주나 안 해주나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내가 뭐 해줄 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노인이십니까? 어른이십니까?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긍휼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긍휼함, 세상적인 긍휼함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긍휼함을 가진 사람, 자기 유익을 위해서 긍휼함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긍휼함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서 기념사진을 찍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타인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긍휼함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SNS를 통해서 자꾸 날마다 성경 기절을 다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정말 진리가 품어져 있고 진실한 마음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삶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많죠.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면서 자기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이웃에 대한 긍휼함은요, 절대로 영적인 긍휼함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긍휼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무척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학교 다니기 전부터 제가 우리 집에 오는, 옛날에는 거지들 참 많았습니다. 밥 달라는 거지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집 문을 두들기는 사람을 그냥 돌려보낸 적이 없어요. 꼭 손에 뭐라도 쥐어보냈죠. 내가 가진 게 없으면요, 엄마를 쫄라서라도 돈을 달라고 그래서, 글쎄 거지 주지 말고 나를 달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받아서 줘서 보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진 착함은요, 태생적으로 얻게 된 착함이에요. 주님으로 얻은 착함이 아닙니다. 그런 착함을 갖고 보니까 문제가 많은 착함이 된 거죠. 내가 그 홈 사장이 우리 집에 이제 근로자로 있다가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내가 왜 도와줬겠습니까? 세상적인 긍휼함을 갖고 있어서 도와줬어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심어지지 않고 그냥 도와줌만 남게 되었어요. 주님 말씀이 심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요, 몇 번이나 그 긍휼함을 발휘할 때를 놓쳤는데, 한 번은 저희 집에 밤늦게 어떤 거린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남은 밥을 주고 따뜻한 물을 줘서 씻겨서 보내지 않은 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든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 내 가족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내가 아내에게 10,000원짜리 있으면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10,000원짜리를 후딱 쥐어줬어요. 그리고 이걸로 집에 남은 밥이 없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남은 밥이 없으니까 이걸로 가서 밥을 사 드세요. 이러고 보냈어요.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요, 그런 일들이 숱하게 많았어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언덕길에서 차가 뒤집힌 거를 보고 그 자리에 섰으면 딱 차를 비길 자리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쳤어요. 그냥 지나치자마자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아까 그냥 바로 세우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세울까? 이러고 생각했더니 이미 때가 늦었어요. 길이 외길이라서 차를 댈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우면 다른 차들이 못 지나가니까. 긍휼함은요, 때가 있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이 긍휼할 때를 자꾸 놓치고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걸. 이 스테판 찬옥이라고 여러분들 그 거듭남의 본질이라는 우리 책 막 복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하고 이렇게 동역을 했고 신학자이기도 한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은혜, 긍휼 이 세 가지는요 사이가 좋은 자매와도 같다.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사랑, 은혜, 긍휼을 구분을 하는데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들이 돈이 소중합니까? 돈을 내어주는 것. 여러분들이 밥이 소중합니까? 밥을 내어주는 것. 옷이 소중합니까? 옷을 내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예수님이 우리는 구원받을,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냥 내려오셔서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셨잖아요. 그런 거를 얘기합니다. 긍휼은요, 저주받아서 마땅한 자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과 긍휼을 베푸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왓슨은 이 세 가지를 사랑이 애인을 방문하는 친구와 같은 것이라면 긍휼은 병자를 방문하는 의사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은혜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애정이라면 긍휼은 죄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향한 애정이다. 이렇게 멋있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시길 원하십니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십니까? 긍휼함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거듭나셔야 됩니다. 네.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은 가식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거듭나면요, 이런 것들을 저절로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절로 가져져야 무의식적으로 사랑, 은혜, 긍휼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사랑, 은혜, 긍휼은 바로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긍휼은 바로 이러한 무의식적인 긍휼, 거듭난 자들의 긍휼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긍휼함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